이번 주간 토라 포션의 이름은 후카트 율례입니다. 자, 민수기 19장 13절의 말씀,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니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함으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아멘. 성막은요, 하나님의 쉐카이나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자신의 죄와 부정함을 씻지 않는다라고 하면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죽음이라는 영역을 만지고 나서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죽음은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보혈로 우리는 씻겨서 아버지가 계시는 성막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시체를 만졌다라고 하면은 무엇으로 자신을 씻게 되어집니까? 물로 자신을 씻어라.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을 정결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물 말고 또 다른 이 땅을 정결케 하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이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들이 어디로 나아갑니까?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신랑 예수야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옛 하늘과 옛 땅, 옛 예루살렘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의 중심 가운데 무엇이 심겨져 있습니까? 생명나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모습이다. 그 생명나무는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를 얻으며 문들을 통하여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 성의 이름은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요,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어지며,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되어집니다. 생명나무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거룩한 성, 하나님의 도서, 새 예루살렘도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성경에 정확히 한 구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어졌을 때 왜 이 둘이를 하나로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되어진 에덴 동산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자기의 겉옷을 물에 빠는 것을 말하며, 이는 회개를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킨 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자기 두루마기를 어떻게 빱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킨 자, 회개하는 자들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자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어지며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무엇을 얻게 되어집니까? 권세를 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회개하는 자들이. 그러나 교회에 와서 예수의 보혈로 나를 씻겨주십시오, 말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자기 두루마기를 빨지 아니하는 자들은 생명나무에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지 못하게 되어진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나의 두루마기를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빨고 있는가, 빨지 않고 있는가. 말로는 빨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삶에서는 여전히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학교에 다니며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러운 게 내 옷에 묻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더러운 것과 함께 계속해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생명나무에 들어갈 수 없으며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킨 자들은 두 가지의 권세를 얻게 되어진다. 첫째, 생명나무로 나아갈 권세를 얻게 되어집니다. 자, 생명나무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뜻한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왕노릇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과 스스로 취득한 지식에 따라 사는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만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어떠한 관계가 유지되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의로운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 여러분들, 의로운 관계란 무엇입니까? 의는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말하지요.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자신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자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항상 옳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도 좋지만 내 생각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을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는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관계 가운데 있는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의로운 관계 가운데 있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헌신하고 대가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보물을 이 땅에 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심을 것입니다. 둘째,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어떠한 권세를 받게 되어집니까? 새 예루살렘
성, 이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되어집니다. 우선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 땅에 회복되어질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게 되어지면 잘 먹고 잘 사는 곳이 아니라 회복되어진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모습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다. 이 땅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겠죠. 그렇지만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어떠한 관계입니까? 의로운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 도피적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은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아이들도 낳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곧 있으면 예수님 오실 것인데 내가 이러한 일을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극단주의적 종말론주의 아시겠죠? 그래서 다 집안 일 다 팽개치고 교회만 와갖고 몇날 몇 시에 예수님 오신다, 이러한 신앙생활은 정말로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당장 오늘 밤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더라도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일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참고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이라는 그 속성은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해야 한다. 그래야지 영원이라는 속성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겠죠? 영원이라는 속성이 만약에 과거가 달라, 미래가 달라, 현재가 달라, 그러면 영원한 속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고. 민수기 20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너희가 모세와 아론,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는가? 여러분들, 광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채우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그 광야가 어찌 나쁜 곳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진짜 나쁜 곳은 어디입니까? 애굽이라는 거예요. 애굽.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꾸로 되어졌습니다. 애굽이 훨씬 더 좋았어. 애굽이 천국이었어. 우리도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괜히 믿어가지고 대가 지불하고 권리 포기하고 헌신하고 차라리 그냥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가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보신 분들 계시죠? 내가 뭐하러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대가 지불도 해야 되고 권리 포기도 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모세와 아론처럼 사대질도 당하고 내가 뭐하러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차라리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 더 좋은 거 아니었나? 이러한 이야기를 종종 생각하거나 말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곳에는, 광야에는 무엇이 없대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씨를 파종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가 아니에요.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약속의 땅에 우리가 가진 그 보물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씨앗을 하나님의 나라에 심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없어질 이 땅에 너희들의 보물을 좀먹고 동록하는 그런 곳에, 이 땅에다가 너희들의 보물을 심지 말고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위하여 너희의 보물을 심어라. 너희의 보물을 심어야 할 곳은 이 땅 광야가 아니라 어디이다?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다. 왜 이 땅에서 자꾸 씨를 뿌리려고 하느냐?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이 땅의 것들은 사라지게 되어진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길 원하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땅에다 파종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꾼들이 아니에요. 유목민이야.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 하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 하면 저리로 가는 유목민이라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자리에 파종하면서 살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 파종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까? 약속의 땅입니까? 약속의 땅이라고. 우리가 정착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그죠? 이 말씀이 산상수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랑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신광야에서 물이 없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불평, 불만을 쏟아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낮이나 밤이나 쉬지 아니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닌 모든 잘못을 누구의 탓으로만 돌립니까? 리더의 탓으로만 돌립니다. 그리고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음성이 있는 곳이며 절대 나쁜 곳이 아니다. 나쁜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애굽입니다. 이스라엘은 신광야에서 씨를 파종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씨를 파종해서 추수해야 하는 곳은 광야가 아닌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이 땅에 임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제한되어진 이 땅에서의 시간과 물질을 우리는 믿음으로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땅은요 정직하며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물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수가 터져나오는 것을 경험시켜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시길 원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향해 말로 명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연단과 고난의 시간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자기 부인 적어놔 주십시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짊어매는 것, 이 두 가지를 먼저 해야 합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짊어매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환경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하며 선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무엇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보다 많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생각이 많으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보다 많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기도. 적어놔 주십시오. 생각이 많으면 뭐가 안 나온다? 기도가 안 나온다. 그죠? 생각이 많으면 그 많은 생각이 나오게 되어진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보다 뭐가 많아져야 합니까? 기도가 많아져야 된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강하고 마음이 복잡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에 대한 무엇을 하지 못하게 되어진다? 믿음의 선포를 하지 못하게 되어진다. 다음은 모세와 아론이 실수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20장 10절.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나와 있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잘못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하나님이 그 모세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시작.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아론과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였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지 아니하였고.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은 거야. 믿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된다. 근데 순종을 어떻게 합니까? 즉시 온전히 기쁘게. 근데 뭐가 안 된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가 안 된 거야. 직신을 했어. 그죠? 그런데 뭐가 안 됐다? 기쁘게 온전히 안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믿음의 사람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모세와 아론은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바위를 두 번 세게 내리치는 행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물을 내시는 분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을 내는 것이 올바른 고백이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헌신한다. 우리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일한다. 우리 아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일한다. 그러한 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아간다. 누구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 따라간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에 신물이 나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게 되어지면서 절제되지 못한 자신의 성격을 내보이고 맙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부여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모세가 믿지 못함은 지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어진다. 로마서 2장 13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들어서 본인들이 의인이 되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면 다 의인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셨어. 나는 그걸 들었어. 그리고 나는 무엇이 되어졌어? 의인이 되어졌어.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누구 생각? 내 생각. 의인은 무엇을 행하는 자입니까?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로마서 2장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와의 피로 인해 우리가 의롭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의로운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우리의 의로운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모습, 이것이 우리의 의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즉시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한다. 미적미적하며 뒤늦게 순종하는 것은 불순종이며 부분적인 순종도 무엇입니까?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투덜대거나 불평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물론 잘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무엇을 나타내는 통로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은 모세를 무엇을 나타내는 통로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는 통로로 세우셨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인본주의의 관점으로 무조건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당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길 원하셨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잘못 대변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성품을 입어야 한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성품으로 사랑하는 것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품이 자라나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무엇입니까? 여정.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어떠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까? 나의 왕은 누구인가? 아시겠죠? 모세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그 실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민수기 20장 12절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고, 이 믿음의 히브리어 언어가 아만이라는 히브리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아만은 무엇입니까? 충성, 그죠?
히브리어 아만 충성은요, 지속하다, 확고해지다, 견고해지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히브리어는 무엇입니까? 에무나. 이 에무나의 뜻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충성과 신실함.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을 이야기하게 되어졌을 때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충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신실함,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 목사님, 뭐하러 히브리어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백성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마지막 때 후대에 우리들에게 무엇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까?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들의 문화와 풍습을 통하여서 역사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이스라엘을 알아야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충성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 자, 단락 1번을 정리하자면 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예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어디로 들어간다? 어떠한 권세를 얻는다? 생명나무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되어지고 새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되어진다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자신의 성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지 못한 자신의 모습이 나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락 2번 민수기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너무 쉽게 백성들의 마음이 상합니다. 뭐 때문에? 길 돌아간다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찮은 음식 무엇입니까? 만나. 하찮아.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하찮아질까요? 당연시 생각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와 당연히 함께 하시겠지. 그러면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를 하찮게 생각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역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해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였어. 그런데 뭐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는 하찮아. 근데 그곳에 누가 역사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직장에 들어갔는데 구구절절 다 간직인데도 불구하고 그 직장이 하찮아질 때가 있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이제 화가 나셨어.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불뱀들을, 왜냐하면 5절에 보게 되어지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잖아요. 원래는 누구만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대놓고 원망하지는 않았거든.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누구를 원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는 이제 하나님이 한 번 참아주고 두 번 참아주니까 이제 뭘 넘어요? 선을 넘었고 돌을 넘어.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마음이 쉽게 상하게 되어졌을까요? 너무 예민한 거야. 광야에 있다 보면
여러분 광야에서 이렇게 광야 투어를 하다 보면은 자신의 그 안에 있는 그 쓴뿌리들이 드러납니다. 근데 왜 드러나는지 아세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에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드러나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누가 드러난다?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 가운데 없는 사람들, 왕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없고 지금 힘든 환경이 전부인 사람들은 누가 드러난다? 내가 드러납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약속의 땅에 입성을 눈앞에 두고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정중하게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참고로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룻의 후손들이고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예우를 갖추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두 번이나 모세의 요청을 거절하게 되므로 멀리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마음이 상하게 되어져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서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누가 나에게 상처되어지는 말을 딱 했어. 그러면은 너무 그 말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있다 없다? 하나님, 내 마음의 초소 중심 가운데는 왕이신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잖아. 그렇죠? 이 마음에 다른 것을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난다라고 잠언서에 기록되어져 있잖아.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적어놔 주십시오.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란 하나님을 생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이겠죠. 하나님을 생명의 자리 가운데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무엇할 수 있다? 지킬 수가 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각자의 믿음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 시작하게 된다면 우리의 감정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리가 필요합니까? 마음의 정리. 육신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마음의 정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모든 행위는 무엇입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엇하다고 이해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까? 싫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어떠한 표현입니까? 사랑의 표현. 내가 저 사람의 말에 상처, 시험받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내 마음은 저 사람의 말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절합니다. 그래서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그거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은 결과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싫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사랑을 나누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보혈은 우리의 헛된 마음들, 불안, 정욕, 교만, 두려움, 쓴뿌리를 지워버리시고 새로운 마음 가운데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과거와 현재, 미래의 마음이 사로잡혀 조종당하고 있으며 하나님께 마음을 열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위험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당연히 함께 하시겠지.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당연히 함께 하시겠지.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사람들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소중해요. 무엇으로는? 말로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무엇으로는 행동하지 않습니까? 삶으로는 나타내지 않는다. 민수기 2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메어 달라고 명령하신다. 백성이 회개한 즉시 치료해 주실 수도 있는데도 하나님은 왜 이러한 행동을 말씀하셨을까요? 장대에 메어 달린 놋뱀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사단에 대한 심판과 사람의 구속이 연결되어져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놋뱀처럼 죽임을 당하시고 들림 받을 때 인간의 구원과 연결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장대, 히브리 원어로 네스, 이 장대의 뜻은요 깃발, 기적을 의미하며 이는 메시아의 칭호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이요? 장대가. 이사야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무엇으로? 기치로 설 것이요. 이 기치라는 단어가 히브리 언어로 네스라는 것입니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장차 메시아 예수와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만민의 기치, 히브리 언어로 네스, 깃발, 기적, 그 기적을 나타내는 메시아로 다시 오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장대에 달린 놋뱀을 통하여 뱀 사단을 심판하시고 온 이스라엘의 구속을 가져오실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계시적인 그림. 그러나 지금의 이스라엘은 예수와께서 놋뱀과 같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부정하고 예수와를 바라보기를 거부하고 있다. 중간 2번 민수기 21장 16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물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물에서 물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요. 이때 다음 세대 지휘관들은 우물을 파기 전에 우물물아 솟아나라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돌파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무엇합니까? 노래하고 춤을 춥니다. 그러나 출애굽 1세대는 계속 불평불만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처럼 사단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어 어떠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합니까? 믿음의 말. 그래서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느끼고 싶은 대로 느낀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누구와 너무 가까이 있는 것입니까? 사탄과 너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